건강을 해치는 4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식입니다. 많이 먹으면 건강할 것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놈의 식욕이 당기는지라 늘 과식하면서 합니다. 둘째로는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안 받아야 되는데 이 땅 살면서 어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야 되겠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를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몸은 정직한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벌써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는 증상을 드러내놓죠. 세 번째로는 중독입니다. 적당히 해야지 뭐든지 중독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뛰는 것도 여러분 중독이 되면은 뛰지 아니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도 중독이 되어버리면은 그 건강을 오히려 해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 몸 좋으라고 또 내 인생 행복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독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은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다 오버페이스입니다. 속도를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버페이스가 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오버페이스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매개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탐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볼 것 다 인생 가운데서 해본 솔로몬이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 하나를 합니다. 모든 자들이 자기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을 알게 하소서. 모든 자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재앙의 씨앗 그게 있는데 그것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 마음속의 재앙 그렇습니다. 탐욕은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의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재앙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사단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꼬리를 내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사단은 옴짝달싹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관계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왕이 예수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사단은 예수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려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의 백성들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탄은 인간에게서 그의 활동의 교두부를 찾아서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원칙적으로는 해할 수 없는데 사탄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두보를 찾아서 그 교두보를 자꾸 흔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있는 탐욕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겁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패배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둠 속에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교두부를 노력하고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있는 탐욕을 사단이 공략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탐욕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승리의 제사가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안에 재앙에 씨앗인 탐욕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에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있는 탐욕이 산란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시리즈로 우리가 깨뜨릴 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는 불가능의 벽을 깨뜨리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것 아무것도 없다. 믿음으로 나가자. 기도하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가능의 벽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패의 벽을 깨뜨리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차피 실패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실패가 올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실패의 벽을 깨뜨려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존재로 응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이기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기심의 벽을 깨뜨리자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자.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이기적인 마음의 벽을 우리가 깨뜨려야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편견의 벽을 깨뜨리자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편견의 마음이 있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있는 편견의 벽을 깨뜨려버리고 온전히 주님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자.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탐욕의 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탐욕을 제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탐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하여 아간입니다. 아간. 이 아자가 나 아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니까 그가 도둑질한 내용, 품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하는 금덩이 하나를 그가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날산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어떤 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백두산, 한라산 하듯이 시날산 하니까 여러분 시날산, 그런 산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기서 시날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하다, 생산하다 그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날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생산한 것을 의미하죠.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날은요 바벨론의 옛 지명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산 외투는 최고로 쳤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외투는 버버리로 여러분들 생각하시지만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외투는 시날산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메이커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외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은 왕족이나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던 술을 놓은 채색된 그런 아름다운 외투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옷을 보았을 리가 만무한 일이었고,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메이드 인 파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외투를 보자마자 여러분, 아하간의 눈이 한순간에 뒤집혀지고 맙니다. 메이커에 뒤집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별로 없지만은 저쪽 강남 쪽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지름신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름신이 임하면은 그냥 아간같이 취하는 거죠. 취하고 오는 거죠. 그 아간에게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오니까 탐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한 세겔은 그때 당시에 동계산으로 하면 4데나리온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과수원 주인이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죠. 그런데 하루 품삯이 얼마였느냐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고, 그리고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쯤에 가서 또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사건을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시죠? 그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좀 많이 쳐줘서 10만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세겔은 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00세겔은 얼마예요? 248 해서 얼마요? 8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200세겔, 은전 200세겔을 훔쳤다는 것은 순식간에 8천만원을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전이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훔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아간은 훔쳤습니다. 거기다가 50세겔 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투 한 벌이 요즘 우리가 미국 코트 통상 사서 입으면은 1,000만 원 정도 합니까? 우리 집사람 미국 코트를 안 사줘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아간이 순식간에 훔친 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훔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땅, 전혀 수고할 것도 없고 애쓸 필요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아니라 그곳은 들어가서 쟁취해야 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인 거대한 여리고성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여리고성이 아주 큰 도시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져 내려옵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온전히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하지요. 여러분, 이 여리고 땅에 있었던 군사를 무찌를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을 7바퀴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방안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혀 위배되지 아니하게 온전히 100%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돈 이후에 여러분 함성을 지르면서 이 땅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죠.
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러분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리고성에 비교하면은 10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작은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이성쯤이 하는 마음으로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36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죠. 36명의 사상자를 낸 것도 낸 것이지만 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체험해서 그들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기 충천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니까 완전히 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7장 5절의 하반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 이상 아이성 전투에 이 패배한 그들이 다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좌절하고 낭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방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 여러분 그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방심했어요. 방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고 그랬을 때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응답했어야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갖고 교만한 모습 갖고 전쟁에 임하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전투에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므로 2,3천 명 정도만 보내면은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패배 이유를 거기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패배의 이유를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갇힌 물건을 스스로 산다. 너희가 그것을 갇힌데 그 갇힌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갇힘이 되어 칼을 향할까 두려워한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복간에 드릴지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획물을 사유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주인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된 전쟁이므로 전쟁의 승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전쟁의 모든 노획물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과 탐심의 어두운 행동을 했더라는 것이죠. 7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간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위하여 경배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삭디의 손자 발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결국 오늘 아간의 도둑들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다시 취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간은 굉장히 신뢰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분위기상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간이 충실히 방정하지 못했더라면은 아간이 이미 패배했을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간을 지목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아간은 제비를 뽑는데 아간에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될 때까지 사람들이 아간이 그랬을 것이라고 전혀 추측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아간의 자손이 아간의 가문이 뽑히면은 행동이 방정하지 못한 아간을 지목해서 저 아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제비는 뽑지만 아간이 지목될 때까지 여러분 사람들은 전혀 아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리라고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간은 평소에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심령 속에 탐욕이 자극되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원치 않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문제예요. 탐욕이 있게 되면은 아버지도 죽이잖아요. 여러분 탐욕이 그 마음 심령을 자극하면은 자녀도 죽이잖아요. 여러분 탐욕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평소에는 착한 사람이었고 평소에는 그런 일을 일으킬 만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탐욕에 미혹돼 버리면은 얼마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1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죽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엄청난 폐해를 파생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장 12절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들어갈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편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내서 그들 스스로가 정멸시켜야 할 물건을 기다렸다. 너희들 가운데서 정멸시켜 주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길을 내디딜 때 내가 너희와 동고동락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와 내가 동행할 수 없다.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하고 인생길을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한 아간을 처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어 묻힌 장소를 아골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괴롭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들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간이 아이성 전투의 패에 묻힌 아골 골짜기, 다 아자로 시작하잖아요. 나아자. 그것이 탐욕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간의 탐욕을 보면서 두 가지를 교훈받습니다. 첫째, 탐욕은 본문에 탐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탐욕은 가족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히면은 나만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문제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회사 돈을 빼서 자기 돈으로 사용했습니까? 그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 피해를 주는 거죠.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동 하나가 회사의 존망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 맞습니다. 탐욕이 있으면은요, 그래서 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은 부모가 보이지 않고요, 양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만 보여요? 내가 취해야 될 그 탐욕스러운 그것만이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영철이나 강호순 인생을 보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쉽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 뭐 대명 죽이면은요, 죽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일이 있었어. 충격적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덜 탐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라도 강진에 갈갈이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을 낫으로 갈갈이 찢어서 죽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MBC 라디오 방송에서 그것을 극화로 방송했어요. 몇 부작 해가지고 이렇게 연속극으로 방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사람 한 사람 찢어서 죽인 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 명 죽여가지고는요, 전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게 탐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인 박노해는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뿐인 사람에서 파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 때 나뿐인 사람, 다른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나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속에서 나쁜 삶이 탄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탐욕에 의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아간의 사건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탐욕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은 한번 빠져들면은요, 꽝 돼요. 그러니까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기로 한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 때문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될 선비 직종을 다 맡아서 감당했었습니다. 그들을 내보내면은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머리를 굴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더 착취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팍해졌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그는 10가지 재앙이 애국 가운데 와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한번 강팍해지니까 강팍한 마음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실이죠. 그냥 한 번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더라면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터인데 10번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바로는 강팍한 그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범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현상이 벌어지죠. 밧세바가 임신한 거죠. 그 임신은 굉장히 불행한 임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그 부목사님 장모님이 기쁜 임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임신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계속 태행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기쁜 임신과는 달리 밧세바가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기로 했죠. 동침하도록 만드는데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이야기해서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으로 내보내게 되고 그리고 적군에 의해서 장렬하게 전사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우리아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탐욕의 행동은요, 그래서 또 다른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타인도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는 이 탐욕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탐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는 명색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탐욕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도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탐욕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탐욕 앞에 여러분 모두 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먼저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결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탐욕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탐욕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 다니엘은 그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결정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더러운 음식, 그것이 내 몸에 윤기가 나게 해서 왕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 제사 음식은 그때 당시에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시장이라 내다가도 팔고 그래서 그것을 사서 먹기도 하고 그랬던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음만 편하게 먹으면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자유하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만한 고깃덩어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일편된 마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고기임으로 제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손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고깃덩어리를 얼마든지 만지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정한 음식인 줄 알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 줄 알면서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탐욕에 사로잡혀 주님 원치 않는 것 제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며 결단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탐욕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주의하세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보는 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질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장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먼저 보는 데서부터 문제가 파생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화산의 아름다운 외투함들과 은이 100세겔과 50세겔 중에 중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는 말이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동사를 여러분 한번 찾아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탐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취하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먼저 보고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혹되게 되면은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의 생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범죄한 것도 선악과를 보면서부터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보는 순간에 먹음직했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이것만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순간 사탄이 역사하게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을 때 탐욕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썼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탐욕스러운 것들을 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탐욕의 삶을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된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 말씀은 지극히 잘못 해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면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건 뭡니까?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적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궁궐에서 살지 아니하더라도 13평에서 살더라도 궁궐인 것처럼 느낌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밖에 없지만 일용할 양식밖에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자들보다도 훨씬 더 인생을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만큼만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내가 탐욕스럽게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탐욕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즉시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여러 루트로 회개할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탐욕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경고하셨을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회가 넘어가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탐욕으로 인생을 물들인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고요. 내가 탐욕에 물드는 삶을 살았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경험하게 주님 앞에 나의 탐욕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탐욕의 문제를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은요,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간이 시난산의 외투와 250세계를 훔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탐욕에 여러분 미혹되면은 사단이 이 탐욕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때 사단의 그 미혹함에 미혹되게 되면은 얼마든지 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탐욕스러운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훔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후의 삶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사는 건 뭐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스스로를 보고 판단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옳게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는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돼지 지역 열매를 먹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깨닫잖아요. 탐욕에 물드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늘과 아버지 품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탐욕 무서운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탐욕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이 탐욕으로부터 파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탐욕에 물들게 되면은요, 모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째, 탐욕스럽게 살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정하십시오. 자꾸 탐욕에 물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결단함으로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저는 여러분에게 탐욕에 물들었다고 판단되면 속히 회개하시고 그 같은 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생 길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되고 싶은 빈대 4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빈대가 저는 열심히 일하는 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소를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 빈대가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저는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빈대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 부족하지 않고 늘 있는 그런 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빈대를 쥐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번째 빈대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 앞에 있는 것들이 좋은 거거든요. 소도 좋고 새도 좋고 쥐도 좋고. 그래서 이 네 번째 빈대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소세지가 됐다고 합니다. 탐욕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